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 새로운교회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편집하고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요. 아주 찌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희생이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그 감사를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는 이제 이틀 뒤면 광복 80주년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그 1945년, 그러니까 하루가 늦게 그 소식을 알게 돼서 86 이 경성역에서 서울역에서 대한민국 만세 AI가 이 8만 명 운집한 것을 구현했는데, 그러한 벅찬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자유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왜 주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30절, 그러니까 32절의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은, 그러니까 30절에 방금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 내용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전의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메시아성,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믿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고 그 가르침에 반짝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어떤 자세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박고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자들은 참으로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지,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명과 어떤 역할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반짝 믿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반짝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도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지금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되게 단순하기도 하죠. 이렇게 30절에서 예수님을 방금 믿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그 특징,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밝히시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양식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그 참된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깊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근본적으로,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반짝 영접할 수 있으나 그들의 영혼으로 영접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8장 32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나를 따르는 자들은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그 믿음에서 자라가야 된다. 초기의 신앙에서 더더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 라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취하기 원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와 동일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와 예수님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뜻은요, 어떤 참된 사실이죠. 어떤 참된 지식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진리를 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도 하기도 하지만 연구도 하고 깊이 탐구도 하고, 그리고 아주 수년 동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 공부해서 얻는 그 지식, 노력해서 얻는 지식의 개념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스크린에서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명백한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명백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리는 인격화된 진리입니다. 인격화된 진리.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인격화된 진리. 인격화된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리의 개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32절과 비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36절에서 내가 너희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곧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목소리를 트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진리이신 것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왜 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때 당시 반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유대인들 완전 골수분자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그러면 왜 필요한가? 죄에서의 속박 때문입니다. 죄에서의 속박 때문에 이 진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유대인들이 좀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종이 됐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애굽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이뿐입니까? 사사기 3장 말씀에 보니까 모압왕 에글론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그 사이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평온을 주시고 또 죄 짓고 18해 동안 이렇게 종살이 했어요. 사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빈 왕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느 나라에 지금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배 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33절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구나. 그런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종된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 종교적으로 속박당한 적은 없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자유로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깊은 이데올로기 속에는 아담 때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사상이 깊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을 추구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기준과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 토라를 잘 지키면 그들이 선하게, 우리 의롭다,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죠. 죄책감에 대해서 가볍습니다. 우리 그 율법의 법망 안에 있으면 되니까, 테두리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것이 우리를 다 방어해주고 그것이 다 우리를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 안에 있으면 돼. 우리는 선해, 우린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뜨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들의 현 상태를,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확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가 필요한 것이다. 참되게 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진리,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너희가 노예 생활
했던 그 육신적인 노예 생활 너무나 지겹고 그 430년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월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 더 무서운 죄로부터 너희들은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진리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에 절대 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죄도 지적하죠. 그러나 유대인의 죄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직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진리가 되시고요, 죄에서 속박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리 안에서 완성되는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완성되는 자유. 여러분, 우리가 광복의 은혜 이제 이틀 뒤에도 또 막 경축식하고, 그리고 여러 문화 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베란다에 이미 태극기 다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는 바람개비 태극기 달아놨습니다.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광복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문맹률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지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단순히 이런 나라의 식민 지배,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정신적인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영원하게 노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이 해결로 말미암아, 이 해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 치열하게 살고, 너무나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문제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어린이집만 가도 낮 시간에 나는 해방이다, 나는 진짜 이제 자유다, 유치원에서 오래 있으면 더 자유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의 문제, 여러 고통의 문제, 그것 가운데 노임을 받으면 나는 자유다, 깁스 5주 동안 너무나 답답하게 막 깁스를 했는데 윙 풀긴 풀고, 그때는 좀 무서웠지만 나는 이제 깁스로부터 자유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 그룹의 파워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완성되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놀라운,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절한 일을 당해도, 내일도 그 문제 속에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얻고 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야 되나요? 초록불에 건너야 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을 지켰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차 운전할 때 노란불일 때 있잖아요,
노란 신호등이 딱 뜨는 거는 더 빨리 밟으란 얘기예요. 교차로를 더 빨리 밟아서 빨리 지나가는 얘기니까 저는 밟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요새 카메라도 많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새 마약 범죄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범죄도 너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법 안에서 이런 범죄 저질리지 않으면 구치소 들어갈 일 절대 없습니다. 유치장에 갈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태료 딱지도 안 날라와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고 하는 순간 자주 끌려다닙니다. 별이 생기게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때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죠. 당장 아멘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보호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순결하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 얼마 전까지 계속 나눴지만 저는 최근에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깨끗한 자, 사대교회에 깨끗한 자 몇 명이 있으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그런 깨끗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주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 내가 정말 그렇게 깨끗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말씀 꽉 붙잡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너무 우리를 그 뿌리채까지 막 뽑으려고 하고 완전 메마른 것 같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게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은혜 받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갈 길을 정말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아닙니까? 최근에 제 첫째 장남이가 성경 정독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뭐야? 딱 이렇게 했는데 엄마 긴 머리 자르지 마. 제 집사람이 머리가 길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기 스스로는 이 말씀을 읽고 긴 머리가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 자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도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면서 정말 우리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이 가르침 속에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성령 정독대회 이제 18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피니싱웰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주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당연히 친밀한 관계도 이어서 회복되게 되지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더욱더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미지의 세계에 가보지 않은 또 8월 말 9월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 속에 맞춤형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피니싱웰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광복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해결받아야 되는 그 문제들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지. 그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